자, 오늘 세 번째 강의 골로새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는 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above all these things put on love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을 사랑하시기를 지체들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지체들에게 다시 아버지께로 오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활짝 열린 온전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하였사온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위에 주어지면 덮어지면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느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데반 집사는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았다라는 말은
스테반 집사는 이미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보냐? 말씀으로 보는 거죠.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확실하게 되면 보입니다. 눈에 보는 듯이 보이죠, 그게. 그래서 누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를 반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거를 믿기 때문이죠. 그걸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위를 생각하라. 위를 생각하라는 말은 요 위에 하늘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 위에 하늘은 뭐가 있어요? 별들과 해와 새와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그 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천사들이 있는 걸 생각할 수 없어요. 왜? 거기는 있을 게 당연하고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땅에 오셨던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이분이 거기로 갔다라는 걸 우리는 추론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위를 땅 위가 아니라 하늘 위를 생각하고 땅 위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위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주님이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신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고요. 또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는 자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위로부터 온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거 모르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온 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100% 확실하게 믿어진 자는 땅에 있을 때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하늘에 못 가고 음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서 그렇게 믿은 자는 어디가? 하늘의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죠. 그래서 땅 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오셨으며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영원한 한 제물로, 또 제물을 드려질 거라면 영원한 게 안 되죠.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림자인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것인 하늘 성소, 즉 하나님이 참 하나님, 모든 여호와 하나님,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으며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비밀이 벗겨져 나타나실 때에, 그러면 이제 모든 비밀이 벗겨져요. 모든 비밀이 벗겨진다는 얘기는 뭐야? 그리스도 심판이 도래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이 도래하면 모든 것이 벗겨집니다. 못된 자는 못된 대로 다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된 자는 된 대로 심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환란 때에 죽은 자는 음부로 가겠지만 죽지 않고 남은 자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비밀이 벗겨져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안에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인데 자꾸 땅에 있는 게 솟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간음, 부정, 정욕, 그리고 갈망, 그리고 탐욕이라. 탐욕은 우상 숭배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의 마음에, 육신에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 불신앙의 아들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느니라. 불신앙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이 사람이 생각하는 안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 이 사람들이 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여 주께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에서 먹었나이다. 이거는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자를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모르는 자, 그게 불신앙자예요. 그들의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 대단히 엄청난 거죠. 음부에 가는 거. 우리가 다 뭐 하나님의 진노라도 우리 뭐 다 음부에 갑니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게 무서운 줄 모르더라고. 근데 음부에 가는 건 100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자, 너희가 전에 그것들 안에서 살고 그것들 안에서 행하였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벗어 던지라. 분냄과 진노와 악과 비난과 너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들, 이런 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골로새 교회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알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을 알아요. 그때의 일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분냄과 진노와 악과 비난과 너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9절인데요. 너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함께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원문을 좀 보죠. 말라. 거짓말을 말라. 서로가 여기 에이스잖아요. 서로가 연합하여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이놈이 거짓말하니까 이놈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같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옛사람과 그 옛사람과의 하는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약탈하다, 벗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거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 사는 삶의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과 법이 자기들의 법에 있어요. 세상 법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세상 법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세상에 사는 규범이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샤카르예요. 샤카르는 성령으로 이루어져 분리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되었으면 그 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분리되었지 않았는데 분리되었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는 이제 내가 영생을 누릴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샤카르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야, 너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지? 그러면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걸 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잘 지켰으니 영생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라고 묻죠.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으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지금 내 부모가 뭐냐면 아버지와 율법이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이씨가 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도 역시 아버지와 맹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공경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경이 아니라 카베드.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가진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물론 표면적으로는 뭔가 도움을 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심중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청년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 지켰는데 뭘 더 해야 되냐? 그치, 이 말하면 내가 영생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야. 그럼 이제 거짓말 안 한 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세리가 거짓말 안 한 거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를 안 하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옛사람의 행위가 되는 거고요. 옛사람은 새사람에 반하여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메섹 엘리에셀과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람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동시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거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너희들도 이제 의로워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저들이 아들의 고기와 딸들의 고기를 먹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거 잘 처먹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그거에 잘 처먹은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딸들을 너도 의인이야, 너도 다 의를 이루었어. 이거 처먹은 거예요, 자기가. 고기 처먹은 거예요, 다. 물론 유대인들이 한 성에 갇혔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먹은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 기절초풍을 했잖아요. 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서로 나누어서 내 거 먹었으니까 네 거 먹자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처먹고 자기 건 감췄잖아요. 그게 있어나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너도 나처럼 의로워진 거야, 의로워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들, 딸들을 처먹은 거예요. 잡아 처먹은 거지.
육체를 잡아 처먹은 거라. 이 세 사람에 대한 반하여 말하는 옛사람은 율법을 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세상법에도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사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자, 새 사람을 입어서 10절인데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연합하여 새롭게 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는 젊은이라고 했는데요. 새롭다라는 뜻이고요.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런 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으로 그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지식의 다트까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창조했다라는 게 발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새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의 영광에 이르러 생명의 영광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정오의 십자가가 자기의 것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 정오의 십자가가 자기 것이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기께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즉 이제 로마서 6장 1절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새 포도주, 곧 새 언약이 들어있는 새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자, 15절부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이야. 이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고 하잖아요. 직책도 주셨고 부탁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고백을 한 자는 그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아닌 거죠. 절대 아닌 거예요. 자, 그를 창조하신 자, 우리 아까 조금 아까 문제 나왔죠. 자, 여기 이제 그를 창조하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를 창조하신 자. 이제 우리가 이 그를 창조하신 자라는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를 창조하신 자의 이게 여기 있는데 거기까지 갔네. 10절 이거 본 것 같은데 그죠? 봤는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 새 사람 그를 창조하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창조하신 자 새 사람을 창조하신 자가 누굽니까? 새 사람을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의 형상을 따라서 그가 이루신 새 사람을 따라서 완전하게 그럼 내가 그와 동등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주님만 한 걸 내가 믿는다. 이거 새롭게 된 게 아닌 거예요. 11절인데요. 거기는 헬라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혹은 다른 언어자, 수구디아인, 하인, 자유인이 없고 모두 그게 다 모두라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만유라는 말이죠. 그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고 그리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없어요. 그리고 바바리안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에는 무식하게 말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그리고 수구디아인도 아닌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요. 수구디아인은 바울이 그 언어를 아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수구디아인이라고 하고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인과 자유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모두인데요. 그 모두가 만유라고 하고요.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다르게 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는 구별하지 않고 종이나 자유자나 그런데 그냥 헬라인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족속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 사용자 수구디아인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카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는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의 한 말씀과 똑같은데요. 이제 오늘 아까 그걸 본 것 같은데 되새김에서 왔나? 갈라디아서 3장 25절부터인데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데요. 여기에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과 수구디아인들을 포함하여 말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모든 자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에서와 다른 것은 더 많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들어있고 만유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있다는 말은 천하만민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택함을 받았으니 심장과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put on 입으라 이 말인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택함을 입었으므로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으라? 사랑으로 입으라. 그리고 심장,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그 마음과 그리고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다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앞에서 말씀한 새 사람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함과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 것처럼은 할 수는 있는데 이 옷을 입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자비, 선하심과 겸손, 온유와 인내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택하신 자는 사람 것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버려야 하고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하나님의 그 자비 그리고 선하심, 겸손, 온유와 인내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옷을 입었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자, 이제 13절인데요. 서로에게 견디고 피차의 은혜를 베풀고 만약 누가 누구에게 비난을 가졌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번역은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네게 혐의가 있거나 먼저 나왔는데요. 서로에게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로 비난을 가졌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그렇게 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도 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아니면 뭔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세상에는 내 땅이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왔다라는 걸 아는 자예요. 그에게 주님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으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일에 서로가 견디고 은혜를 베풀고 주님이 너희의 죄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먼저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것을 탕감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되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에게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말은 물론 감당할 수 없는 빚이기도 해요. 이게 1만 달란트란 말은 100이에요. 100 곱하기 100이 1만 달란트거든요. 그러면 두 번이잖아요. 두 번 100을 이루고 100을 이루어야 되니까 처음과 나중에 빚을 진 자야. 무슨 빚을 졌어요? 죄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거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빚이에요. 우리가 뭐 돈을 빌렸었어요? 하나님한테? 아니요. 돈을 빌렸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을 줬잖아요. 100은 뭐예요? 율법을 이루어야 100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루기 위해서 100데나리온 적은 돈이에요. 그거를 빚을 줬는데 그거 갚으라고.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고 가는 거,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 지키라고 한 거예요. 돈 갚으라고 한 게 아니고 율법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자기는 다 탕감받아서 없다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그것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적용을 안 받아.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다 뭐라 해요? 11조 내라, 뭐 내라, 뭐 내라 이렇게 하죠. 이게 1만 달란트 빚진다. 이거를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용서를 너한테 구하지 않아. 나는 너고 꽝이야. 나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용서를 했어야 돼. 자기가 안 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세상의 유대인들을 용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럼 안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오면 주님이 받아줘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게 비난받을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죄를 탕감하신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은 누구든지 온전히 연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은 없어요.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런데 그 사랑은 온전하게 누구든지 묶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하고 완전히 끈으로 묶어지는 거죠. 계속 묶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만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되는 사람이 있는데 100 중에 하나일지 그거는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앞에 말한 모든 것 위에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누구든지 온전하게 연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서 거울은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라고 했죠. 이 거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으면 왼편 오른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옆으로 봐봐요. 그러면 분명히 오른손으로 먹고 있는데 왼손으로 먹는 것처럼 보여요. 바뀐 거예요. 그것을 이제 거울, 힘이 하나 그때 얼굴로 대해 볼 때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전히 이 사랑을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가진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굶었을 때 주님이 나 먹을 거 주고 뭐 이런 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주님의 사랑은 육신을 버리고 안에 있는 영이 살게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의 안을 다스리라. 한 몸 안에 불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하야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본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평화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안에 어떤 것으로 연합된 것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은 화목한 걸 말해요. 즉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걸 말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는 거죠. 그러면 너의 마음 안에서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 안에서 불렀어요. 그럼 한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부름을 받은 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일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는 게 그냥 평강, 즉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막 교회 가서 막 금요일 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 콧물 대도록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못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어젯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에 그 화목이 자기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스림이 자기에게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부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교회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지어져 가는 걸로 부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한 몸으로 부르신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여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과 자기 겸손으로 성실하고 사람의 눈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죄에 대하여 온전히 해방된 자를 말하고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1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호크마 안에서, 지혜 안에서 말이죠, 호크마 안에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자신이 시와 찬미와 은혜 안에서 신령한 노래하며 너희 마음 안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로고스 말씀 안에 거주하고 풍요하게 너희가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풍요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모든 지혜, 호크마의 소피아는 호크마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요. 그 지혜 안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서, 그래서 모든 지혜, 그러니까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그리고 신령과 은혜 안에서
신령은 영적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러면 그 단어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문장 하나가 내 귀 안에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무언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면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게 다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시를 쓰고, 그리고 노래하고, 은혜로 신령한 노래를 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다. 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여호와 증인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뿔때가 나서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너희들하고 말 안 된다 가라 이렇게 해서 간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네요. 막 그러고 따지고. 근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그림자, 오실 자의 표상이면 그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모른다니까. 무식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말은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러면 이걸 가르치고 다 알고 있으면 시와 찬미를 하는 것, 그리고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호크마, 즉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풍성하여 가르치게 되고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시와 찬송과 은혜 안에서 신령한 노래로 너희 마음 안에서 주를 찬양하는 거고요. 나의 안에 말씀이 빛이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고 충만하면 시와 찬송, 은혜의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 하나님을 자동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7절인데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나 말씀 안에서 에르곤 안에서나, 말씀 안에서나 에르곤 안에서나 모든 것을 주님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나 아니면 모든 에르곤 하나님의 일 안에서 하는 것이나 주님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나 그 에르곤 곧 영생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주님 예수 이름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 이름 안에서 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은 즉 주님이 하나님이신 이것을 아는 그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가 아니면 즉 다시 말하면 새 사람 안에서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새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새 사람인 것처럼 하고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새 사람인 것처럼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안 받으시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일과 말씀을 주님 예수 이름 안에서 하라. 주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나중 여호와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말씀하고 하야, 아세르, 하야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이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과 말씀을 행하려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에 의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허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뭘로 알아요? 여호와로 알죠. 근데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야, 아세르, 하야는 더더욱이 몰라요. 그러니까 꽝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이것도 모르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구고 씨 거두는 자는 누구니 이것도 모르죠. 그러면 이거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겠어요? 허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에 가진 문제, 곧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자들, 금욕주의자들, 이 여러 가지 이방 풍속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 책망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비와 겸손, 선함과 온유와 인내를 입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서로 견디고 은혜를 베풀 때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다른 이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연합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빛, 생명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여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가르치고 훈계하며 성령으로 찬송하고 너의 마음 안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행하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 곧 옛사람에 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증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혹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선하게 보이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153 성회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전에는 본성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자리들이었사오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따라 같이 죽고 살아서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규리오스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는 그리고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그 말씀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데리고 오는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그것으로 시와 찬미와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온전히 이하나하여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